자, 13강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복음 정리를 했어요. 이제 나의 것을 그 복음 정리를 통해서 나의 것을 찾아라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관심을 3번 계속 연달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의 메시지를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요거 복음을 한눈에 보도록. 근데 이것은 결국 왜 이렇게 한눈에 정리했냐면 빨리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리했어요. 왜냐? 지금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서론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지금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죠. 땅이 지금 혼돈해요. 그리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거는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죠. 그 혼돈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에 답 없이 살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공허하다는 것은 뭔가 행복이 없고 허전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를 많이 선택하죠. 그렇지만 이 종교는 잠깐 위로를 받을 뿐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가죠. 근데 이 성경도 사실은 결국 자기 만족, 요 만족을 할 뿐 무너지는 것은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죠.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듯이. 그리고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타락의 끝을 가죠. 그래서 결국 더 깊은 후회로 가지만 후회는 할수록 이제 더 늪에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흑암이 깊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살인, 자살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 인간은 원래 성선설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선한 존재가 이제 이 흑암을 통해서 이제 악한 길로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될 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 답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 많은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일까? 이 문제 해결하는 답 없이는 우리는 혼란한 인생을 살죠.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오는 영적 문제. 흑암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영적 문제와 관계되어 있죠. 자,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 답이 없죠. 자, 그리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이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목적으로 언제 역사하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혼란으로 굉장히 이제 헤매고 있죠. 그리고 정말 응답이 없으니까 요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자, 요런 지금 그 혼돈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심판, 시대마다 시대적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시대마다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 구절을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이에요.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6절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이요. 시대적 심판은 뭐냐면요.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여기 얘기하는데 이 시대적 심판을 보고 말세 때 경계를 삼고 깨달으라고 기록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좀 기록해 놨다 그래요.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게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이 세상의 홍수로 이제 내리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요. 왜 멸망하기로 죄가 되겠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려고 기록해 놨다 그래요. 멸망시킨 것을 기록해 놓고
또 로마서 5장 14절 그냥 4절에는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답을 찾고 안이하게 살아라. 또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 심판을 보면은 굉장히 요 구약에 이제 시대적 심판이 잘 나타나는데 나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참 놀란 게 창세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이제 그걸 더 이제 절실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구약의 처음에 홍수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벌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내용이 나오죠.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됩니까? 이 홍수 심판을 왜 당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결국 심판받는다 이 말하고 똑같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선택과 결정을 했다래요. 그럼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느라고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항상 관영하다는데 항상이란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을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죄에서 피해야 된다. 이제 이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바벨탑 사건에도 창세기 11장이죠. 이 바벨탑 사건도 결국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세상은 바벨탑을 자꾸 쌓고 있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탑을 쌓는데 결국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해야 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 말하자면 하나님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교만이죠. 그리고 흩어지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 죄 속에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게 돼 있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건 창세기 19장이죠. 여기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이제 타락한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부터 벌써 그 동성연애가 이제 시작된 것을 보고요.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또 이제 불로 심판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노뱀에 물려 죽으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고난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려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죠. 또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 여기는 지금 요나 보고 가서 회개시키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니느웨 성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회개시켜라 이건데 이방인들은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4장에 볼 수 있어요. 4장에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성을 쌓고 또 타락 음악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무슨 찬양을 하냐면요. 자기가 그래요. 창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창상이라면 조금 다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상함으로 인해서 조금 상한 걸로 인해서 한 아이를 죽였다 그래요. 이 말은 7배 보복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삶을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요. 자, 이 신약에 와서는 심판에 대해서 어디 써 있냐면요. 마태복음 23장 또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도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 3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타락에 대해서. 자, 근데 이 마태복음 그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화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화가 있을진저 그러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요. 그럼 말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화가 어떻게 임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요. 천국 문을 앞에서 지금 그거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또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그러죠. 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고 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죠.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눈먼 소경에 또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또 11조 드리면서 뭐냐면 그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오히려 버리는 그런 화를 당하는 입장에 지금 자꾸 이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는 잔과 대접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할 거다. 겉은 아름답지만 그 내용은 아주 죽은 뼈와 같이 더럽고 아주 악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계속 의인,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 선지자 시대 때, 그 조상들 시대 때 있었다면 자기네들은 그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지자를 죽인 후손임을 말하고 증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계속 죽이는 자가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이 복음을 막질 않아요. 신자들이 복음을 막지. 이제 그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저 아무리 자기가 모르게 복음을 막아도 그건 거기에 대한 화는 당연히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장에 이제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자청한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그냥 미혹시키고 또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그래요. 또 환난과 미움과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결국 세상이 이제 그 악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교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 지금 그 10처녀가 등을 갖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5처녀는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고 또 달란트를 줬지만 그 달란트 활용을 하질 않아서 또 이제 그 버림받고 있고 또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제 주셨죠. 자, 근데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중요하죠. 심판. 요 기준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는가? 이제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을 보면은 지금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요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근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거를 읽어보라고 해놓고도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자, 뭐라 하냐면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그래서 죄가 뭐냐 하고 내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 계속 뭐가 있냐면요.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변질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감각하게 있어요. 이런 상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무감각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거 강조하는 거죠. 변질도 다른 거 강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한다 하죠. 요거 이제 요한복음 16장 10절이죠.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부활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에 세상 임금 뭐죠? 요 사단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의 내어쫓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지금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꿰는 자라 그래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이 사단, 세상 임금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만, 그 일만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요. 요게 이제 키죠. 천하를 깨고 멸망시키고 죽이는데, 그 꿰고 죽이는 것은 뭐냐면요. 꿰는 방법이 뭐냐. 지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뭘 가지고 꿰냐.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꼬여서 잘못 알게 해서 무감각하게 해서 변질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멸망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심판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요 심판의 내용을 말하자면 이제 요거와 같은데,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냐. 가이사야 빌립보 지역에 와서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던 것은 지금 불신자들한테 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4,000년 동안 유대인들한테 왜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네들은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고 왜 그러냐. 이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잠깐 성경 구절 하나를 볼게요.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15절인데 여기서 지금 유다왕 우시야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을 얘기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 신자죠. 양육하고 기르고 있는데 거역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면서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이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더라. 얻어맞고 상처를 통해도 그 상처마저도 이게 싸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당하고 이게 고통받고 있다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보고 나 앞에 나오라고 했냐. 왜? 내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내 영은 싹 빠지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뭐냐.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5절에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알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은 뭐죠? 복의 후손.
그 다음에 신정국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런 민족들이 지금 저렇게 임자를 모르고 자기 구유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을 지금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레미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죠. 자, 요게 지금 안 가르쳐 줘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요게 나부터도 그랬어요. 내가 처음 교회 가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바른 분, 거룩하신 분, 욕도 안 하고 남한테 악한 질도 안 하고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어느 때는요,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능력을 바랬어요. 응답을 바라고 병 고치는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사랑, 봉사, 헌신으로 남을 돕고 보호하고 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갈급하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받는다 해도요, 그거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 봉사, 헌신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한다 해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 속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선지 같이 이렇게 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의하면, 자, 마태복음 16장 요 16절을 정의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고, 그리고 딴 것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란 증거. 그래서 저기 혼란 있죠? 지금 이 세상이 혼돈하다 그랬죠? 뭐가 혼돈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한다는 그 증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장,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가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또 모든 문제 끝났다는 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있는 문제죠. 문제 없어요. 있어도 괜찮은 문제죠, 이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
영적 문제, 요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을 보내줘요. 예수 이름은 이제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땅까지 증인되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마지막 명령이죠. 그래서 요걸 뭐라냐?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요게 지금 응답받는 방법이고 미래를 받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종교는 뭐라 했죠? 응답해 주세요.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죠. 근데 우리 신자는 뭐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응답을 받는 게 우리는 복음이죠. 자, 반석 같은 내 교회세요. 자, 반석 같은 내 교회란 뭐죠?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평안하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죠.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사단을 이기면서 꺾으면서 이제 그 문제 보는 눈,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왜 필요하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요. 계속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계속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뭐죠? 전도 때문에 계속 하늘문을 열고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받을 응답,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자, 심판은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계시록 지금 마지막 때인데 계시록을 풀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못 풀어서 환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환란은요, 지금 그 혼돈공허, 처음부터 혼돈공허를 알았어요. 그래서 환란 당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모를 때 지금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들, 11사도는요,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11명의 사도는요, 다 이거 요한계시록 못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계시록 못 보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과연 심판받을까요? 그런 이제 그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할게, 이제.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기로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게 능력 또는 사랑, 지식,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거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른다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요거 변질됐죠? 무지하니까 결국 무감각을 되는 거예요. 무감각은요, 결국 응답을 받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을 못 풀면 지금 안 된다라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 세상의 이 심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는 뭐죠? 안심되잖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지금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심판의 기준이 되죠.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요, 심판을 피하는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될 영원한 답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